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한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이유는 한나가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고 또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위대한 지도자를 낳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올렸다가 책만 받는 거 기억나시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나가 사사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이거를 흔히들 쓰는 말로 하면 자기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살았으면 그 사회가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겠습니까? 나빴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실제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기가 막힌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한나가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았지만 이제 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면은 한나의 상황이 이제 어떠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의 역할은 뭐죠? 선지자이면서도 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제사장 하면 제사장이 되나요?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 사무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곳에 엘가나의 이름과 사무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의 48개의 성읍에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도록 이렇게 11조를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실제로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가 받은 땅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1절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쫙 나오죠. 성경에서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괜찮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삶이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겐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왜 그러느냐? 사사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는 첫 부인과 아이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곤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한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내가 있었는데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죠. 아마도 첫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닌나가 언급이 되는데 또 자식이 있고 없고를 말할 때는 누가 먼저 언급됩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비록 첫째 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나의 그 아픔과 그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괜찮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 여인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굉장히 큰 수치예요. 웬만하면 결혼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 뭔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나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인들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갖 멸시와 특히 시어머니가 엄청 괴롭히죠. 구박을 합니다.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도 딸만 낳으면 그렇게 구박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딸만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앞에 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늦게 아들을 낳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한나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겁니다.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 남은 음식을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아마도 화목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화목제는 남은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남은 음식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자신의 사랑을 고기를 많이 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아프고 자식이 없어서 슬픈데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으니까 엘가나의 사랑은 진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서름. 그래서 날마다 웁니다. 근데 울 때마다 엘가나는 또 위로를 해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런 말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면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10명의 엘가나보다 1명의 자녀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사랑해주고 남편이 위로가 해주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가져다 줘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어도 자식이 없는 한나의 그 아픔, 한나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엘가나가 막 이렇게 한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엘가나는 아내가 둘 있잖아요.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자식도 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한나에게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는데 한나에게만 가가지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브닌나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브닌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 시기. 여러분들이 그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미워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닌나는 한나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한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막 업심여깁니다. 그래서 막 날마다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래서 나름 패밀리인데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적수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괴롭혔으면 적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같이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를 2배로 줬다는 거죠. 음식을 많이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7절에 보면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지금 엘가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막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화가 나죠. 시기심 때문에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나는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날이 우는 날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픈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어때야 됩니까? 기쁜 날이어야 되죠.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활짝 웃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나에게는 그날이 지금 우는 날인 거예요. 가장 힘든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어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내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인나처럼 막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지적하고 상처를 막 후비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그 슬픈데 그 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지금 한나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로 올라갈 때에도 울며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좀 어려움에 있고 내가 조금 말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할 때에 사람들은 즐겁지만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한나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한나는 슬프고 어려울 때 주저앉지 않았어요. 남을 원망하고 분이 나고 막 싸우고 분이 나고 이렇게 해를 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막 싸우고 나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막 남 블레임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나가 무엇을 구했을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구한 것은 본인이 비통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게 주시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품 안에 확 끼고 내 모든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한나는 놀랍게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이런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항상 선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포로로 이제 잡히게 되는 이제 비참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좀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가 봤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한나가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뭐냐면 술에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한나에게 가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주정을 부리느냐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그래도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정말로 귀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책망을 하는 엘리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의 영성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엘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입장에서 변호해 본다면 엘리는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여인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했냐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여기서 주정을 부리는구나.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좋아가지고 술 한잔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하고 주정하는 것을 구분을 못합니까? 만일에 오늘날에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왜 교회 와가지고 주정을 부리냐고 막 뭐라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좀 신문에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렇게 주정했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영성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거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나의 입술만 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입술을 주목했다. 한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다 보니까 한나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좀 봐줘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럼 반갑게 환영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막 집중을 하는, 본질이 아닌 것에 막 다툽니다. 뭐 교회가 어떤 분란이 있었다라는 소리 들어보면 뭐 예수님의 뭐 대사명에 대한 논쟁으로 싸우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다툽니다. 예를 들면 뭐 카펫 색깔 갖고 그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뭐 새로 건축을 하거나 카펫을 다시 하면은 무슨 색깔로 할까? 좀 다크한 걸로 하자. 좀 브라이트한 걸로. 아니 뭐 다크하면 어떻고 브라이트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다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목적 선교관을 짓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용고 목사님 뵈니까 색깔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왜 고민하시겠습니까? 또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 바라고 믿는 것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뭐 이 색이면 어떻고 저 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 친교할 때도 말이 참 많아요.
음식이 짜다, 뭐 싱겁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누구는 짜다 그러고 누구는 싱겁다 하고. 짜면 좀 물 좀 붓고 국에다가 좀 밥이랑 좀 많이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싱겁다 생각하면 좀 소금을 좀 챙겨 오세요. 좀 뿌려서 드시고. 그러면 될 건데 자꾸 이게 말들이 많으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하는가,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가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엘리가 기도하는데 술 취했냐라고 말하는 것도 놀랐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여주었던 한나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도 아차 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에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속으로 어떻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막 불평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시대를 살았던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그리고 성숙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8절 마지막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 서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는 술 취했다라고 뭐라 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나도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한나의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응답 안 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한 사람은 확신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했을 때에 얼굴에 더 이상 금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 삶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혹시 분인나처럼 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글퍼요. 그 신세가 처량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죠. 물론 서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 이것도 운명이겠지 하고 살았을 텐데, 분인 나가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야. 볼 때마다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막 나를 막 격동시키는, 그로 인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사무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가까운 주변에 분인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끔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힘들고 막 그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래요. 맡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문제는 우리가 못 맡기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굳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삶이 평안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중죄인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초대교인들은 상황이 좋냐? 아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늘 핍박과 환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내 나름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우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맞죠?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밝히느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밝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등불을 밝히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 아침마다 9시에 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 하시는지? 중보기도해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채우셔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몇 명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에게 보이셨냐는 거. 500여 형제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누구냐?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참합시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